성경 강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삶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성경 강의를 잡아봤는데요. 절기를 지키는 삶을 주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하셨죠. 안식하시고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또한 누구도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의 절기들을 지키고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거룩한 성회로 공포를 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쭉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규율 중에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매일 예배. 상번제와 두 번째죠. 저녁에도 늘 하나님께서 두 번씩 무엇을 하고 화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규칙을 세울 때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매일 예배예요. 또한 우리를 매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마이크가 안 되나요? 매일 우리에게 그래서 두 번씩 규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의 예배에서 규칙을 세우시고 또한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벽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고 3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상달되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라고 말합니다. 공포하라. 그래서 매일 예배와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배. 그래서 이것들은 매주 돌아오는 거죠. 7일마다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크게 모이는 예배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신이 있느냐. 보십시오.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회로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너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어디에게요? 후손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능력, 네가 기도하여 맛본 하나님의 음성들을 너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규율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또 안식일 예배와 하나님께서 또 하나 지정하신 게 있습니다. 초하루, 매월 첫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날을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들어가신 말씀은 이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77절, 장막절, 초막절 모든 하나님의 무엇에는 절기에는 반드시 노월 일하지 말 것을 공포합니다. 왜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되냐면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성회로 크게 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모집을 가져라 너희가. 또한 첫날에는 때로 너희를 괴롭게 해라. 네 마음을 좀 괴롭게 해라.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였는데 왜 괴롭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괴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괴로워져야 돼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래야 무엇을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다고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어두움도 있고 내 안에 불안도 있고 내 안에 무엇도 분노도 있고 내 안에 갖가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전에 있던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첫날에 너희 마음을
뭐해서 괴롭게 하고, 그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노월 일을 하지 않아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너희의 신 하나님이죠. 너희를 지으신 자요.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일을 하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했을 때,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을 괴롭게 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무엇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절기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를 한 달 단위로 돌린다면 첫 해, 그죠? 첫 달이죠. 첫 달에는 유월절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로. 내가 피로 너희를 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패스죠. 죽음이 패스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샀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가장 큰 것이고요.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을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감사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피를 희생시켜서, 양들을 희생시켜서 내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날은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는 공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일주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절기에 대하여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유월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첫 달에도 주시지만 언제 다시 주시냐면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그러니까 한 해의 2분의 1 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아요? 큰 성회가 필요한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이 한 6개월쯤 되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불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나아가냐면 1년의 중간에 다시 점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민수기 29장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때는 속죄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죠. 큰 나팔을 불고 10일 정도의
속죄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에 누구와 사과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 15일에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죠. 장막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더 풍성하죠. 그래서 성회로 모이고 이때도 노동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일주일 정도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다 이때 보여야 돼요. 이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2, 3일로 금방 바뀌지, 2박 3일 금방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며칠 정도면 바뀐다고 그래요? 21일 정도 바뀐다고 그래요. 21일. 예전에 저희는 3주 심령 부흥회를 했어요. 3주.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 한 3주 정도 이 심령 부흥회를 했는데 매일 이렇게 3번씩 4번씩 모이고 예배하고, 마음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백성들을 모이기 때문에 주로 며칠이요? 일주일 정도를 모이게 하고 모하게도 하고 풍성하게도 하고. 번제를 장막절에는요, 보통은 소 잡고 양 2마리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첫째 날도 양 4마리 소 잡고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고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풍성함을 즐기고 안식일 즐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들을 먹고 힘을 내는 거죠. 영의 양식도 얻고 육의 양식들도 얻고.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어요. 또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합도 있지만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둘 때도 절기를, 또한 이제 곡식들을 저장할 때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들을 할 때는, 손이 하나라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로 처음에 첫 이삭을 바치는 그 절기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 50일을 계수해서 다시 드리는 절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을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주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법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또한 나그네와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추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 모퉁이들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는 남겨두고 만약 이삭이 떨어졌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베네핏이죠. 그러므로 땅이 누구 거예요? 땅이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남겨둘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 흩어 구제하거나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에는 모한 사람도 부요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절기가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로 정하여 그들에게 모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수확하고 나만 추수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함께 돌아보고 공동체가 함께 이 절기를 통해서 함께 추수하고 함께 수확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수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밭의 모퉁이들을 가난한 자나 거류민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논밭이 이제 많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람들에게 이 소유권을 주시는 거죠. 어느 그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유대인 기업인들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 기업인들도 크리스찬도 뭐 하고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청지기 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 노력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청지기는 그냥 날 때부터 습관이래요. 그냥 사업을 해도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자기 할아버지가 한 대로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면 부요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렇게 남겨두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내 것이 아니죠. 부요함이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잠깐 맡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것이기 때문에 과도히 아끼지 않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때로 그냥 팍팍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몸에 습관적으로 스며들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는지 알게 되죠.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성회로 모여라. 또한 노월 일하지 말아라. 때로 마음을 괴롭게 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무엇을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는 부요함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백성들 간의 공동체, 이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죠.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에 학자 에스라가 제사장 겸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율례는 법이죠. 율례와 규례들, 이것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것들을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로. 그러니까 수없이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동안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어요. 물론 바벨론 쪽의 연구를 보면 그때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길렀냐면 제사장 그룹을 기릅니다. 왜 제사장 그룹을 키우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로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노동하고 자기들은 못 먹어도 누구는, 제사장 그룹은 무엇을 해요? 후원을 합니다. 후원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기를.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씨를 남겨두시거든요. 그 씨를 남겨주세요. 근데 많이 흩어졌을 때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재정비된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들을 바라볼 때 그 옛날 법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캐가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서 우리가 이것들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법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원하신 거예요. 절기를 통해. 절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절기에 보이지 않으면 끊어진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때로 협박을 하셔가지고 멀리서부터 오죠. 멀리서부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 어려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 성회에 모이려고요. 하나님이 공포하는 이 성회에 모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받기 위해서도 멀리서부터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삶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장사를 그렇게 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아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부의 능력을 가져가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번제와 또한 안식일과 매달 첫일 초하루의 그러한 복들을 순환시키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첫 달과 일곱째 달에 하나님의 절기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알게 하는. 첫 달에 6월절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알게 되겠어요. 죽음에서 넘겨졌잖아요. 일곱째 달은 그래서 다시 한번 속죄일을 공포하고 나팔을 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동하지 말 것들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모일 것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메모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지속적으로 같이 있으면 서로 교류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힘을 언제나 강하게 하시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24장 10절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낙담할 때가 많죠. 낙담은 말로 하는 낙담이에요. 이 낙담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낙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입술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나 말로 하는 것들을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9장 15절에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이리라.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라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된 것, 낙담한 것 돌이키게 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들을 다시 재정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생각이 게으른 것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절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하신 것, 성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공포하신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